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과 나눈 여러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세금에 관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한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군중들이 예수를 환영했는데 함부로 예수를 잡거나 예수를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칼이 아니라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던진 질문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게 만들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밝히 보여주는 질문이 되어지지요. 자, 오늘 먼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두 집단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둘이 앙숙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둘이 연합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위해 연합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선생님은 참되십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꺼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위선의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보자마자 아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그들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들이 던진 질문의 영향이 있겠죠. 뭐라고 질문했느냐? 앞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만약 바쳐라 라고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우리에게 압제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겁니다. 반면에 바치지 마라 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에요. 바쳐라 라고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마라 라고 해도 걸리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뭐 가져오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럽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기 이 동전에 담겨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고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뭘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죠.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가이사 줘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꾸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일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